역대상 16장 23절에서 30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있을 때 몸과 그다음에 삶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몸과 내 삶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 올바른 행동, 빛나는 행동, 비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 몸 가지고 내 삶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살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막 살아도 돼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뭘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취소된다 그런 얘기보다 그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안 따라주면 영광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느냐 여부가 결정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뭐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뭐 구원 받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바뀐 삶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영광 돌려요? 그냥 앉아서 말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 삶이 변하는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 삶이 따라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한다라든가 또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친절하고 아주 정직하게 한다라든가 좋은 재를 쓴다라든가 그게 다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휴증 없이 일 처리해 준다라든가 공사를 잘 맡아가지고 날림 공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든가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런 거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를 막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 또 하나는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한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바뀝니다. 근데 저 사람 삶이 전혀 안 바뀐다. 그럼 뭘 가지고 증명을 하겠어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죠. 당연히 바뀝니다. 바뀌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우리 몸을 예배 장소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몸을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아무 데나 막 쓰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린 장소에 충성 봉사하는 장소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그게 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몸으로.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몸이 없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없어지면 상급 쌓을 수 있는 게도 없어지는 겁니다. 몸이 있는 동안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쌓을 기회가 좀 늘어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 장소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예배 장소에 갖다 놓지 않는 건 또 뭐예요? 누가 뭐래도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살든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 장소에 몸을 갖다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영광 돌리는 방법.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물질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물질. 소유죠. 소유. 즉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네. 그거는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 지금. 내 삶 속에서 경우에 놓고 보면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데 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쉽더라고. 물질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쉽더라니까. 나머지는 쉽지 않아요. 삶이 계속 따라줘야 된다. 하려고 애는 써. 그러나 삶이 그렇게 100% 따라주기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아요. 몸 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질 가지고 표현하는 게 세 번째인데 이게 가장 쉽더라고. 매일 전도한다. 잘 안 되지. 하루 종일 기도한다. 잘 안 되지. 금식한다. 여기 나도 못하지만 여러분 다 못해. 철야. 아이고 다 어려워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쉬운 게 물질 드리는 겁니다. 특히 11조가 쉬워. 11조만큼 쉬운 게 없어. 그건 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가지고 문제 삼고 시험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걸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천지 가장 쉬운 게 그건데. 전에 근데 몇 번 얘기했죠. 강원희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 제대하고 모셔다가 딱 그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근데 다른 건 다 기억에 안 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쉬운 게 뭔 줄 압니까? 뭐 생각해보는 건 뭐가 쉬울까? 그랬더니 11조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떼면 된다. 한번 해봐. 떼면 된다. 그걸 뭐 3일 동안 얼마나 반복을 시키는지. 나는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게 딱 나한테 맞은 거예요. 근데 일평생 동안 그때부터 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쉽더라고. 떼면 되니까.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내 개인적으로는 물질 가지고 별로 어려움없이 살았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절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깎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잖아요. 전에 전주에서 집회할 때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자기 나와서 그러더라고. 첫 번째 왔을 때. 그 암 무슨 뭐 치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50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대. 근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그때 3만 원을 했던가? 다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10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그 돈이 크다 작다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치료비는 한 번 들어갈 500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거 난 것도 아니었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인색하단 말이야. 합당한 영광이 아니지.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드리는 거는 의사한테 그냥 아깝지만 갖다 바치면서 왜 하나님께 아끼면서 드리나 그래.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궁정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영광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내보니까 가장 쉽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장 쉽더라고. 가장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매일 전도 쉽지 않습니다. 금식 쉽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조 떼는 거는 평생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역대상 16장 32절에서 36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2절에 33절 읽어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배가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온 천지가 다 예배 체제로 돼 있구나, 이게.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예배에 대한 내 결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배를 강조도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온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라는데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외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런 체제로 돼 있더라고, 이게. 우리만 몇몇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온 천지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눈이 내가 열렸어요, 그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밭에 심은 채소도 다 나름대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 살림의 나무들이 막 흔들리며 바람 소리 내고 그러죠. 다 노래 부르는 거야. 자,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때가 되면 꽃을 피워서 진달래 피우고 개날 피우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 뭐라고 피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너스를 보는 거지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살림의 나무들이 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파도가 계속 치죠. 파도가 세세뭉토록 칩니다. 왜 그러냐면 박수 친다고 그랬어요. 큰 물이 박수 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파도가 계속해서 큰 물이 박수 친다는 건 세세무궁토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온 천지가 예배 체제로 돼 있구나.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온 천지의 예배 체제고 맞춰가는 거예요. 잘 되죠, 그러니까. 근데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온 천지에 되어 있는 거고 역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 천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온 천지가 다 예배 체제인데 그 역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병도 걸리고 일도 안 풀리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천지가 예배 체제라니까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굳이 예배 안 드려도요, 하나님 예배 다 받으십니다. 사람을 예배 드리면 상급을 받는 것 뿐이지 사람이 예배 안 드려도요, 새가 오는 건 뭐야?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버드싱이라고 그러지. 새도 노래 부르는 거고 새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뭐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나무가 막 흔들리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다 예배 소리예요,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 예배를 이렇게 세서 뭉토록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자느라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 파도는 계속 치거든. 그리고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라 다 시간이 똑같으면 일제히 다 자겠죠.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여기가 자는 시간이면 어딘가는 낮입니다. 여기가 밤이면 거기도 어디가 낮이야. 거기가 낮이면 여기 밤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깨어서 계속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낮이면 어딘가는 밤이고 그들은 자야 되니까. 다 자버리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잘 때 우리는 깨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가 낮으면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또 밤에 잠자게 되면 그쪽은 낮이 되는 거예요. 지구 어디선가는. 또 예배 드리는 거기서. 그래서 온 천지가 계속 자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놔서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 천지가 예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온 천지의 예배 체제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에. 바다도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도 즐거워하고 채소들도 노래 부르고 꽃은 꽃대로 꽃을 피워서 예배 드리고 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파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꽃도 하나님 보시라고 철마다 꽃 피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때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는 데는 자야 되겠죠. 우린 밤이 아니니까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체제가 다 예배 체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장래도 없어. 그리고 천지에 역행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될 리가 없죠. 순풍을 달아야지 인생에 역풍을 맞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지간 모든 만물은 다 그분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언어를 구사하니까 말로 하지만 무슨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건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로, 새 소리로, 닭 소리로 이게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파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물이 박수친다 그러잖아요. 역대상 16장 32절 33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범위가 나와요. 예배 범위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내가.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자, 우리 본문인 그 역대상 16장 23절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 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대상과 범위를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6장 23절에 온 땅이라고 그랬고 24절에 열방, 온 세계 포함되는 거죠. 열방 또는 만민. 그리고 28절에 만방의 족속들. 30절에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33절에 보면 산림의 나무 등등.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천지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인간만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드리면 상급이고 안 드리면 실패해요. 근데 인간을 위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드립니다. 예배 다 드립니다. 실패하는 존재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시편 69편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고래가 물 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까치가 깍거리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개가 됐든 닭이 됐든 간에 고양이가 됐든 새가 됐든 전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간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렇게 특권을 주었는데.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도 다 예배 드리는데. 시편 96편 12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한해 나무, 들의 꽃,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산의 바람소리 전부 그들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예배 체제가 열려야 돼. 그 다음 시편 98편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 파도 치는 게 박수 치는 겁니다. 철썩철썩 치잖아요. 그게 세세 뭉토록 치고 있거든. 밤에도 치거든. 그게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다. 산에서 막 바람 부는 소리, 나무 부딪히는 소리, 꽃 피는 거, 다 비 오는 소리, 다 예배 체제라 그게. 몰라서 그렇지.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철썩철썩 치고 있는 파도, 그 나름대로 밤낮 없이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같이 주무시면 좋은데 졸지를 않으세요. 이분이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 계속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어느 한편은 자고 어느 한편은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도 주무시면 같이 자면 되는데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거야. 그냥 누구에게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안 자고 계속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자면 어느 한쪽이 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쪽이 반대면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낮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깨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끊어지면 심심합니다. 그야말로. 예. 파도는 계속해서 밤낮없이 박수치고 낮에는 파리가 윙윙거리고 밤에는 모기가 교대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예.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야 예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일제히 자. 우리 편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린 자지만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편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우리 편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니까. 졸지도 않아요.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지구가 전부 그렇게 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된대. 그럼 그 나머지 누가 예배 드리나? 그분 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편 134편 1절에 3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밤에도 해야지. 하나님 밤에 안 주무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체제가 돼 있나. 그 다음에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그래서 지구가 둥근 겁니다. 지구상 어디서 깨어있어 예배드리라고. 다 자면 심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좋은 분도 아니시고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오는데 세세 무궁토로 예배드린다고 그러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육신을 가져도 그게 안 될 뿐이라. 천국 가면 세세 무궁토록 드리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은 뭐예요? 예배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을 가져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의상 어디선 자고 어디를 깨있게 만든 거예요. 새벽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이렇게.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세세 무궁토록 예배 드립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사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천국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천군도 예배드리고 천사도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소리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해 그 뜻을 행한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모든 체제 속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해서 예배드린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지 이게. 예배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 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제가 전부 예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거나 실패하는 인생은 맨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역행하다 보니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예배 성공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건강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얘기라. 바로 그 얘기라. 영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때문에 항상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린다고 그러죠. 경외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경외하면, 항상 예배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에 성공하면 항상 오는 복 중에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치료도 되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